계속해서 믿음의 행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곧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고 믿음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모두 다 미선입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열심을 다하게 되고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결과가 있다.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26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이 상과 벌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분명히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믿는 자 상을 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일거수일투족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상과 벌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주에는 예배,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저 습관처럼 관례 따라서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행위 가운데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상상 속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석화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는데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올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그리고 자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자세,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되기도 하지만 좀처럼 이 말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좀 찾아서 봤더니 히브리어는 야레, 헬라어는 포버스, 한자로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야레라고 하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떨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에는 바로 존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 이렇게 표현돼서 바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의 야레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야레이고요. 포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에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감정, 하나는 두려워하는 감정. 근데 사랑의 감정은 모든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우리 인간의 가진 두 가지 감정이다. 그곳에서 긍정적인 싹이 나고 그곳에서 부정적인 싹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Holy Fea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자, 창조주,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게 약간 좀 울리네 방송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좀 전달이 됐습니까? 제가 너무 이거 방대하게 설명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울 만큼이나 존경하는 분, 절대자이신 분, 이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냥 짧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을까는 오늘 히브리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약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끌어들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노아의 사람 됨됨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할 줄 아는데요.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첫째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뜻인데 바로 곧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근을 가진 그 차다라고 하는 의근을 가진 차타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시대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 대상을 말할 때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타락한 시대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것은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가 포도 수확기 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다가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자식으로부터 수치심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고 내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는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신뢰감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이면 틀림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자가 바로 노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주님과의 길벗, 길동무,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탁하며 맡기는 삶을 산 사람, 이것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6장 9절에 이 에녹의 사람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의인이시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향내가 나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의 열기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이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 됨됨이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빌려보면 그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은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방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표징이 되었을까? 도대체 방주를 짓는 일이 어떤 것이길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자세일까? 첫 번째로는요,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존중히 여겼고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랬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물로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요 폭우가 내려서 막 지하수 올라오고 그냥 물도 폭우가 일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집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이래서 물의 심판이 참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하늘의 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식생활로 사용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이 네 갈래로 흘러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강을 통해서 그들은 식생활에 물을 해결했습니다. 식수라고 해봐야 이슬이 내리는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물을 마심으로 식수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예고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비가 많이 내린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전혀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노아에게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하는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뜻이 들으라. 쉐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첫 말을 배울 때 쓰는 것이 바로 쉐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에 보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자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바쁘고 또 귀찮아할까 봐서 웬만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차라리 남의 집 아이한테 부탁하지 우리 아이한테 부탁 안 하겠다. 왜 그렇죠?
즉각적으로 좀 대답하면 좋은데 미루거든요. 바쁘단 핑계 대거든요. 귀찮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아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듣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어느 날인가 상당히 불쾌해서 이 자식을 혼을 좀 내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너는 하나님 말씀 즉각적으로 반응해?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의 울림이 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2014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노아 박물관에 가보면 노아 방주를 관람하시면 거기에 맨 마지막에 영화관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노아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 악이 관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노아에게 찾아옵니다. 노아 방주 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선한 일에는 방해하는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방해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방주를 부수고 노아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노아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때를 지어 몰고 왔던 그 수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숫자만큼 노아의 사람이 있어야만 될 텐데 노아가 떳하게 용감하게 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장이 묻습니다. 너 혼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웃으면서 노아를 죽이려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적은 비록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는 있을지 몰라도,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도 그 위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저는 또 이 단어가 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기셨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지울 수 있는 어떤 아픔, 이것을 근심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악이 성행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썰어버리십시오. 멸절시켜 주십시오. 싹도 나지 못하게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언젠가 6.25 사변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핵폭탄 터뜨려서 북한을 썰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악이 간영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잖아요. 속성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죄악에 관영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 온 겁니다. 이 마음을 노아가 알았던 거예요. 이 마음을 노아가 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방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진 그 근심을 바로 노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이 노아 시대 때보다 더 거룩합니까? 더 좋습니까? 저는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노아는 읽었기에 그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구원의 길을 열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방주를 흔히 아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키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어요. 두 번째로 추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곽입니다. 곽. 그러니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은 헬라어로 퓨누마, 성령, 이 바람으로 쓰이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파도가 흐르는 대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노아는 바로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너의 가는 방향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무 상자만 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자유의 의지를 자기의 정욕과 탐욕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일구는 일에 도구로 썼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내 인생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가졌음을 알기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추진제도 없게 하시고 방향타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행동하는 사람.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당신의 생각을 설계도로 노아에게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방주를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크기예요, 크기. 크기가 300규빗이라고 하면 135m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 한 규빗이지 않습니까? 300규빗이니까 135m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잉 747의 2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큰 나무 곽이 필요하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산에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개는 조선소는 바다 근처에 있지 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주를 산에 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그 방주에 들어가는 대상은 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뱀도 한 쌍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4년도에 상영되었던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방주 속으로 뱀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묻습니다. 뱀도 들어가?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가 왜 저렇게 커야만 했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한 쌍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135m나 되는 방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관람해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 짐승이 다 들어오기에는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짓는데 7, 80년이 걸렸어요. 7, 80년. 뿐만 아니라 왜 산에 지으라고 했을까? 산은요, 나무가 많은 곳이잖아요. 방주는 나무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노아가 혼자서 그것을 7, 80년 동안 짓는 동안 나무를 끌어다가 방주를 짓는으로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아래서부터 차오르죠. 산은 맨 나중에 차오르는 곳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차올랐기 때문에 그 홍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을 피하기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산은 가장 나중에 침수되는 곳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산에 지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뱀이 들어오게 한 것이 더 앞걸인데요. 노아 홍수가 다 끝이 나고 나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모두 다 함께 모든 이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죽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도 끌어들이게 된 것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9장 1절을 보십시오.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길을 알고요, 우리보다 훨씬 먼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생각과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죠?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멀리 보게 하시고 훨씬 높이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LED 만들어서 제가 조그만 비디오 클립을 한번 상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긴 클립인데 한 3분 정도인데 3분도 너무 길 것 같아요. 좀 자르겠습니다. 중간에. 어쨌든 한번 보시죠. 구약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여기까지 내에 합시다.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배가 어떻게 물에 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실험을 해봤더니 이것이 가장 안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노아는 들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그가 썼기 때문에 그는 이 방주를 이용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더 깊다, 더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지막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이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고 어떤 것을 상속하고 싶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상속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속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